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그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자세와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얘기합니다. 소위 이제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카르디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자세를, 또 태도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아하방에 대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겸비한 자세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유보시켜 주잖아요. 그토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 안에 그 삐딱한 그 시선이나 그 마음이나 사실 너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싫으면 괜히 시비 걸고.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어쨌든 제가 뭐 우리 학교에 정식적으로 육상부는 없었지만 달리기를 곧잘 했어요. 그래서 학교 그 육상 선수 대표로 뽑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달리기를 잘하니까 그때는 뭐 달리기를 잘하면 곧 공을 잘 차는 거예요. 왜요? 그냥 툭 치고 뛰어가면 돼요. 그것도 제가 이제 왼발잡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반에 키는 커요. 약간 모자른 애가 있었어요. 키는 큰데. 옛날에는 뭐 그렇게 같이 한 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막 몰고 가는데 걔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키퍼 그 뒤에 있고. 뭐 평상시에는 뭐 얘는 그냥 뭐 껌이죠. 그냥 제끼고 차 놓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별명이 공포의 왼발이었거든요. 그 왼발만 쓰다 보니까 한번 제대로 맞으면 공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몰고 가다가 얘한테 빼앗겼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었어요. 정말로.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나잖아요. 잘한 애도 아니고. 그냥 항상 그 우리 반 아이들 가운데서 얘는 무시된 거잖아요. 키는 크지만 순진하고 약간 모자라요. 얘가 어떻게 공을 찰 애가 아닌데 나와 있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키는 큰 거 순진하고, 그러니까 저는 키는 작았어도 무시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빼앗긴 분풀이로 걔 그 어디죠? 종아리가 아니라 어디 정강이를 얼마나 발로 찼는지 몰라요. 성질나서 쳤어요. 성질나서. 그런 마음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커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는 얘기는 진짜 우리의 상태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 우리가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아는 게 겸손한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적어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합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그런 태도. 근데 우리요, 정말 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못됐습니다. 정말요. 그 마음의 자세나 태도도 마찬가지. 내 속에서 그냥 기분 좋은 감정으로 눌러 있었는 것 뿐이지 우리 본성은요,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실제로.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 드리거든요.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예배 드려야죠. 근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이 나서요, 회칠한 무덤의 겉만 보고 내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겸손해 보이죠. 정말 깨끗하잖아요. 겸손해 보이죠. 옷을 잘 차려입으면 우리 더러움이 가려지잖아요. 그럼 멋져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왜곡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자꾸 그런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고는 그 진리 되신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진리 되신 예수를. 그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으면 마지막은 버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는 환경으로 자꾸 달려갑니다. 그럼 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고. 예수님이 나를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럽니다. 그럼 우리 분명히 알아야죠. 목회에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목회의 성공이거든요. 또 영적인 얘기, 설교 할 수 있어요. 배워서도 할 수 있고요. 깨달을 수도 있고요. 경험할 수도 있고요. 영이냐 혼이냐 육이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의 자세 태도가 그때부터 삐딱선 타서
이 딱 한 시각으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요, 언제 어느 때 버림받을지 몰라요.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구제사역, 가난사역, 고아원사역, 빈민사역 정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고 고아 가부들의 친구고 그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탕자고 맏아들. 맏아들은요, 얼마나 시선이, 얼마나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맏아들 같은 존재예요. 맞습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맏아들의 요소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선, 그 잘못된 어떤 우리의 자세나 태도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맏아들 보십시오. 아버지 항상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그 영혼에게 자유함이 없었어요. 야, 내가 너랑 항상 있었잖아. 근데 자유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자유함이요? 동생 하나를 용납 못해요. 동생 하나를 용납 못한다니까요. 아버지 함께 하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직 자기에게만 빠졌다고. 자기에게. 자기가 동생에 대한 시선, 아버지에 대한 시선, 그 자세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어요. 요즘 말로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렇죠. 그 자세 태도예요. 지금 내가 겸손하게 구제사역을 하니까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아 가부들은 주님이잖아요. 그 자세로 섬겨야 돼요. 한 가지는 그 사역이든 그 국률 사역이든 구제 사역이든 노숙자 사역이든 그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마르다처럼 바빠서도 안 되고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은, 그 사역자는 자유해져야 돼요. 자유해져야 돼요. 자유해졌다는 얘기는요, 진리가 그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해진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해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들여서 자유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기에 자유케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알아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 이론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공중에 외쳐진 그 메아리처럼 꽹과리의 소리처럼 울려 퍼지기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실질적으로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에 대한. 마르다는 실질적으로 자유하지 못했잖아요. 마르다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에 오셨으니까 드셔야죠. 예수님도 대접받았잖아요. 세례에게도 대접받고 바리새인에게도 대접받고. 근데 마르다는 자유함이 없었다고요. 맏아들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 모든 일을 맡아있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나눠줬잖아요. 그것도 자기 동생 탕자보다 2배의 몫을. 장자니까 3분의 1은 탕자, 3분의 2는 자기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그 안에 진리가 없었죠. 그 안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빨리 내 곁에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지. 자기는 떠나가지 않고. 자기가 떠나가면 뭐가 돼요? 탕자니까. 탕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배운 것처럼. 아버지 말씀을 떠나가고 싶어요? 근데 떠나면 나는 이방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의 빗대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면 완전히 자기는 이방인이 되니까. 떠나갈 수는 없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을 자유할 수 있는 범위 안을 싹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고 장들의 유전과 전통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맏아들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함은 없는 거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육신이 내 생각이 내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시지도 않고 떠나가지도 않고 여전히 탕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맏아들은 더 여전히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유가 많거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유가 많아요. 천국잔재 참여에 이유가 많아요. 용서에 이유가 많아요. 여전히 내가 용서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어서 나를 자유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 맞아든 그래서 탕자가 영원토록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 아버지가 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미련을 버리실 것 아닌가? 그게 가인의 심정이잖아요. 아벨을 죽이면 이제 온 세상에 누구만 남아? 나만 남잖아, 나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입맛의 예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을까? 하나님은요, 셋을 준비해놨던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 하셔서. 그건 여전히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화랑방탕했지만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하셨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탕자가 분명히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분명히 내용에 보면 알고 있어요. 형은. 근데 그 중심이 아버지를 원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아버지는 사라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여태까지 잘 지켜왔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가. 사사건건 거네 그냥.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의 계명. 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어디 길거리 내거리에서 그 얼마나 잘못된가를 또 지적하고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지. 나는 너희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 다 죽였잖아요. 버젓이 젊은 어떤 놈이 나타나갖고 우리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사람들을 자기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와 전통이 잘못됐다는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면요 다시 또 3분의 1을 나눠줘야 돼요. 아버지가 받아들이면 안 뒤집어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람의 계명으로 섬길 때는 아버지는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요한이 보십시오. 아니 헤롯 왕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말씀에 찔려서 들어야 했단 말이에요. 헤로디아로 말미암아 그 딸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춤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은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타락해지기 시작한 자기 마음대로.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찔린 메시지를 줬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했어요. 헤롯 왕은. 마다들도 동일한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은 다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편하거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씨름하거든요. 근데 마다들은 씨름이 아니라 탕자가 안 들어오기를 바라고 아버지는 빨리 죽어야 그 모든 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요, 뭔가 하는 척해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혜택을 줄 때, 뭔가 하나님의 필요가 필요할 때 하는 척하는 게 인간들이다.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는 그분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뿐이죠. 그거 아세요? 탕자가 회개하고 들어왔더니 온통 아버지는 이제 마다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만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왜요?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안에 그 진리를 원하는데 아버지 말씀을 순종 안 하겠냐고.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보십시오.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뭐 한다고요? 변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주님 자신을 원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중심이 뭔가 삐딱한 사람들 가운데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 이론 가지고 다투게 만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격가지 같은 걸 가지고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싸워요. 뭔지 좀 이해되세요? 주님은 어차피 오셔요. 주님이 오시는데 초점을 맞춘 사람은요. 성경은요. 언제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는 걸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지. 누구도 몰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주님은 뭐라고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겸손한 상태에서 걸어가면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그 중심과 그 자세를 태도로 갑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순교할 사람 순교하고 살아서 주를 맞이할 사람 맞아요. 휴거돼서 이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당신 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명과 사역만 다른 것뿐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물론 때가 악해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은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갖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진리 되신 그분의 말씀에 진리고 그분 자체가 진리니까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신 성경이 진리니까 이 말씀 힘입어 살아가고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하려고 투쟁하고 애써야 돼요. 영적인 얘기를 제가 한다고 해서 제가 영적인 완벽한 완벽한 어떤 구세주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메신저인 것 뿐이에요. 그냥 대원하는 것 뿐이라고. 아멘?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예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고 뭐 해야 돼요? 똑같이 겸비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진리 대신 그분만을 추구하고 가야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허수가 많아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따라다니든, 그분이 먹을 것을 줘서 따라다니든, 그분이 잘생겨서 따라다니든, 그분이 내 병을 고쳐서 따라다니든, 여러분,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 맞을 때 누가 있었냐고. 여러분, 그것으로 결판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소외된 사람을 섬기고, 노숙자를 섬기고, 선교 나가서 선교사하고, 그 오지에 가서 그들과 고통하며 밥도 못 먹고 굶었는데 위대해요.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요. 한편은 나는 정말 너무 편히 목회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십자가 밑에 있느냐 없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라고요. 그것으로 결판 나는 거지. 제가 아무리 떠들면 뭐 하겠습니까? 어휴, 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위대해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아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저도 그 십자가 밑에 있고 제가 목회했던 그 양들도 십자가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는 얼마나 기쁜 게 어딜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장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우리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 할지라도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아래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당하고 고난당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갈 수 있는가? 왜? 베드로는 십자가 밑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베드로를 십자가 위에 있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어서 나는요 베드로처럼요 부인하고요 나중에 깨닫고 십자가 지고 갈래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한 것처럼 부인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부인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처럼 비록 예수님의 순환당할 때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마리아 곁에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 밑에 지금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삶이라는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은요 단번에 십자가를 주고 죽으셨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그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지났어도 그분이 왕으로서 재림하기 전까지는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구원을 향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2000년 내려오셔서 부활하시면 전하셨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십자가 밑에 그 여인들처럼 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십자가는 진리거든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 진리 대신 그 피가 우리 몸을 적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때 성도들이 교제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는요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과 만나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어쨌든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 열매가 그래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왠지 그 사람 밑에 있으면요. 편안해지는 게 또 그 이유예요. 뭔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말씀을 찔리는 거예요. 그 이유라고요. 뭔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나를 도와줄까?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판단의 사람을 사귀어요. 네,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와줄까? 내가 필요해서 사귀지 마시고. 아멘? 저 영혼이 진리를 아는가? 저 영혼이 진리를 아는가? 좋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투쟁하고 가는가? 그 사람들과 만나라고요. 어린애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요? 그 진리를 통해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내가 다시 또 진리를 추구하게 되거든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진리는 성경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체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는요, 그분이 내 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그분이 임재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중요성을 안다면 예배를 무시하지 않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내 마음가짐과 자세를 바꾸죠. 아멘? 왜요? 진리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진리를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 기도를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성경 많이 알면 그게 이론일 수 있잖아요. 그대로 안 살면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대단한 헌신이죠. 먼저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발걸음 하나하나 자체, 숨 쉬는 거 하나하나 자체가 다 진리예요. 그분의 삶은. 거긴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그것만 따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내 안에 진리가 계셔서 그 진리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야죠. 예수가 나를 의롭게 했어요. 2000년 전에.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맞아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진리가 이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로. 신앙생활은 정말 내 중심이 어떤가,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 내 자세가 어떤가, 내 태도가 어떤가, 누구를 향해? 주님을 향해. 주를 향해. 탕자는 탕자예요, 말 그대로. 나가고 자기가 고생스러우니까 아버지에 대한 자세가 바뀌잖아요. 아버지는 유산만 나눠줄 자였어요. 아버지는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키워주고 교육시키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고요.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이 되더라도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소중함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품꾼은 누구의 겁니까? 아버지의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을 때는 자기가 아버지의 것인 줄 절대 몰랐어요. 나와서 고생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고생하다 보니까 품꾼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았어요. 왜? 이제 나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탕자가. 내가 아버지의 것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품꾼도 아버지의 것이지. 그 품꾼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지. 그래, 내가 아버지의 것이 될 수 있는 가장 내가 낮은 자세의 마음은 나를 품꾼 하나로 보세요. 그 얘기는,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의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다시 아버지의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 자세와 태도잖아요. 아멘? 그럼 그게 진리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우리가 버림받지 않아요. 여기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진리 얘기를 하고 그래서 버림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버림 안 받습니까, 여러분? 저는 버림 안 받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주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주님 탓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죄 때문에 주님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있게 된 주님에게 갈 수 없는, N극과 N극, S극과 X극이 많아서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안고 싶어도요, 그 죄가 아버지께 갈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린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저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성경에 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도 아버지는 사랑이니까 전 인류를,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 인류를 할지라도 천국에 데려다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기도잖아요.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그 말에 속아서 다 하나님을 저주하죠. 잔인한 하나님. 마귀가 얘기하는 그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여러분, 그게요, 내 중심과 자세와 태도예요. 나 좀 고집스러울 수 있어요. 저희도 죄 짓잖아요. 시기 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탕자? 우리 모습은 원래 탕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였어요? 네, 아버지를 향한 자세, 태도. 아멘? 언제요? 화랑방탕하고 가장 힘든 시기, 여전히 탕자는 세상에 있을 때 그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바뀐다? 아니에요. 원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원하지 않아요. 위대한 소리를 들어서 은혜 받았다고 바뀐다? 아니에요. 투쟁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바뀐다?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안 바뀌면 안 바뀐 거예요. 그러잖아요. 열매가 안 나타나면 안 바뀐 겁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성령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신의 은사 다 있어도요, 귀신을 쫓아내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우리는 자꾸 격가지를 싸우죠. 귀신을 쫓아내면 이단 같고, 그냥 거룩하게 말씀 전하면 전통적인, 그죠? 진짜 좋은 교회 같고, 얼마나 이상하고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어느 교단은 방언한다고 교단 교리가 아니라고, 어느 교단은 또 방언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세상에나 이상해졌습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요? 진리 되신 그분을 정말 순수하게, 그 신령한 젖을 순수하게 사모하지 않아서. 우리가요, 이 얘기를 들어도 내 이붓으로, 내 중심으로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우리는 신령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수르바니에게 여인처럼.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내가 그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이에요. 그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죄 많은 여자? 죄 많은 여자예요, 장녀.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하듯이, 왜? 사실이에요, 죄 많은 여자. 수르바니 여인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마음은 달랐잖아요. 바리새인과 달랐어요. 그들의 중심, 자세는, 태도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분명히 바꾸십시오. 내가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의지해서. 언제 되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룻이요, 그렇게 빨리 열매를 맺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때 왔는데요, 추수가 다 끝날 때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나는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하면 열매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태도. 우리가 어떤 유명한 설교를 들어도요, 빽떡선 있게 보지 마세요. 듣지 마시라고.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자세의 태도로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은 설교 그래서 듣지 말라고. 한두 가지 설교만 듣고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그 자세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찬양. 지금 기도에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자세, 내 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교정되길 원하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길 원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자세와 태도, 내 마음가짐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지 않지만
의로우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그 가신 그 길을 주님의 마음과 그 자세와 태도로 나도 그렇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마음은 사실입니다.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교정시켜 주세요. 그 마음으로 주를 찾겠사오니 나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소유해 주세요. 그렇게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염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에게도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심을 듣는 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또 다윗의 말씀을 비유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염소에게도 말씀하시고 양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양들만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 양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들을 향해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곡히 하지 마라. 신령한 젖을 사모했다는 의미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했기에 그 말씀을, 그 젖을 내가 삼켜야 되잖아요.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이 싹 사라지는 이유는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고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잘 들어요? 양들도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완고하기 때문에 내 안에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또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때는 어느 분의 설교를 통해서 길을 가다가 꿈으로, 환상으로, 그냥 누군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환경으로 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듣는 것도 양만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가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면 완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자세의 태도예요. 그러지 않고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양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음성을 듣는 사람은 분명하게 양이에요. 근데요,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4장 7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기에 우리는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세상 많은 지식, 돈 많은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 자불안 속이에요. 언제 내려와야 되는지. 그들이 편안하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그 씨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완고하면 진리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양이라 할지라도. 음성은 세상 염소가 듣는 게 아니에요. 염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말을 해도. 너는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목이 곧은 백성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요? 양에게 말한다고요. 근데 뭐합니까? 그 양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들이었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염소였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구원받은 백성. 그런데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위대한 홍해를 건넜잖아요.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에게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에게 말했어요. 사인을 보여줬어도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졌죠. 이상하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요, 바로처럼 강팍해졌어요.
광야에서 그 자세와 중심의 태도가 언제부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무 감사했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무 자유했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 찬양하고 미리하면 소고치고 북치고 찬양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수장당했을 때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죠. 어느 순간에 며칠이 안 되어서 그 광야에서 때로는 진짜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강림한 것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뭐였는데? 양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 모세를 향한 태도는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불명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알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의 지식, 그것으로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기대만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내 계획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사역을 해도 그 진리가 자유게 됩니다. 무섭잖아요. 가사. 저는 이 가사만 보고 제가 사역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너무 무서워요. 미치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요. 그럴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야 된다는 거 너무 아는데 누가 조금만 칭찬하면 누가 너무나도 좋아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저기 멀리 가 있고요. 내 이름이 앞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돈 좀 벌고 기도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내 남편이 좀 출세하고 내 자녀가 좋은 서울대에 가고 그러면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허다한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죠.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의 누리게 하려고 갖고 나왔는데 그 누리게 하는 그 재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송아리를 만들었어요.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이 부자가 됐잖아요. 종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은 뭐 했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계기가 됐잖아요. 도구가 됐잖아요. 없었으면 못 만들었죠. 애굽에서 종이었다면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그 재물이 서서히 염소가 되게 만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그 재물이 그의 축복이 그를 염소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그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양이 되게 만들었죠. 아브라함의 318명 그 부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재물이 그런 데 쓰여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준비가 안 되면 그 재물은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100% 그래요. 100%.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남은 천국 가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게 우선 아닙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천국 가고 하나님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그거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분명하게 우리 중심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의 마음, 광야에 있을 때의 마음, 가나에 있을 때의 마음, 그 자세와 중심과 태도는 여전히 양이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양은 여전히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열매를 맺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성장하잖아요. 성장에서도 여전히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거 보고 당신이 그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나는 목사로 살아남게 해달라고. 소원이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소원이. 목사는 안 쓰러지니까? 누구는 안 쓰러지냐고요. 이런 얘기하면 안 쓰러지냐고요. 그러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욕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살아남게 하옵소서. 집사면 집사로서 살아남게 하옵소서. 내 모교회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만 회개 외치라. 강대성에서 그만 회개 얘기하라.
그 안수 집사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수 집사로서 진짜 못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 장로로서 못 살아남은 사람 많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박한 꿈이 돼야 돼요. 지금 내 현재 집사, 목사, 권사, 장로, 하나님 제발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 직분에서 살아남게 해달라고. 오죽하면 그분이 그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역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큰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큰 일과 큰 사역은 우리 사역입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지. 근데 큰 사역과 큰 일에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두렵다고요. 물론 그걸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못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라고 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그 중심과 그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다. 소망이다. 옛날에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할 때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형, 내가 사실은 목사 되려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거거든. 1학년 때 그랬어요. 근데 형 2학년 되니까 장로만 돼야 되겠다. 3학년 되니까 아니야 집사만 돼야 되겠다. 4학년 때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4학년 때 형 근데 지금은 졸업하고 교회만 잘 다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 굉장히 웃고픈 얘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비전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나아가느냐.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그게 우리의 태도고 자세예요.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우리 이치에서 벗어나는 거지. 우리를 굶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하게 되시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가난하게 되시면 그 이유가 있으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거고 부하게 하시면 그 이유가 있으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그 태도, 그 바른 중심 밀어보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부하게 돼도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살아남게 하옵소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들이 은혜가 되냐고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면 제가 이 말을 하고 그분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저는 안 그렇고 그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려고 아멘? 애쓰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 중심 잊지 마십시오. 이 초심. 나는 성도구나. 나는 양이구나. 난 양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네. 그럼 그분의 음성대로 토하지 말고 항의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 그 마음의 자세로 내가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것이지만 또 한편은 나는 성도고 또 한편은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그때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나의 마음, 나의 초심,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 내 마음을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부드럽게 함으로 그 음성에 순복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맡기시든 그것이 5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착하고 주님이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